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오늘 또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 말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속에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의 자녀들을 향해 품고 있는 그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오늘 또 알리고 싶어하고 알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닐 도날드 율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능한 방송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닐은 직장에서 해고가 돼 갑자기 그의 삶이 곤두박질 쳐져 집세도 내지 못해 결국 쫓겨나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공원에서 그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 유연하면서 취직 자리를 찾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당합니다. 그 거절당하는 이유는 황당하게도 그의 경력이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닐은 다른 노숙자처럼 쓰레기통을 뒤져 분리수거를 한 폐품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굶주린 배를 붙잡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나 눈을 살짝 떠보니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자기 곁으로 오더니 한 입밖에 먹지 않는 햄버거를 자기 옆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닐은 웬 떡이냐고 벌떡 일어나 쓰레기통에 햄버거를 꺼내 한 입 크게 물고 고개를 들어보니 그 여자아이와 엄마가 자신이 버린 햄버거를 먹고 있는 닐을 너무나 불쌍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모습에 비참함을 느끼며 서로 울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낡은 정보지에서 작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진행자를 구한다는 것을 보고 면접을 하고 주말 라디오 DJ가 되어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작은 방을 하나 구해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도 얼마 가지 못해 라디오 방송국이 파산하여 다시 실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닐은 방에 틀어박혀 절망하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계속해 엉키기만 하는 자신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누워 잠이 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닐, 이제 내가 나와 대화할 준비가 되었느냐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닐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닐은 자신이 진심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닐 도날드 율시의 깊은 실패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닐은 하나님을 향해 대답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글로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속된 역경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5권의 책 Conversation with God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 출판합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에 137주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어 34개국에서 1000만 권 이상 팔립니다. 책이 출판되어 유명세를 타게 된 닐은 방송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에 신앙 강사로서 세계 곳곳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게 되고, 어느 날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청중 중 한 노년의 남자가 일어나
강단 위에 니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런 유선자야, 나는 당신이 얼마나 수없이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는지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또 알고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 같은 사람이 바로 유선자야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큰 소리에 그를 제지하려는 스태프들에게 그만두라고 손짓을 하고 그 남자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서 닐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신의 한 말이 다 사실입니다. 저는 수없이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제가 만났던 모든 여인들은 완벽한 여인들이었고 저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인들의 사랑과 진리를 저버렸고 그녀들을 슬프게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런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한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항상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청중들, 강당에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너무 모른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고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모릅니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랑스러운 것도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를 징계하실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었기에 그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건져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판을 내민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간구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며 이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천입니다. 대체 우리가 뭘 모르고 있고 오해가 있을까요? 신앙의 연조가 짧은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알기를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이 믿고 있던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수준으로 밖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부처를 믿던 사람은 부처를 믿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점쟁이를 찾아 점치던 사람은 점치는 수준으로밖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점칠 때 내는 복채를 별반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50일쯤 뒤였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듯이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하여 이를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40일 넘게 그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송아지상 앞에서 춤을 추며
제사를 지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진노하며 진멸하겠다고 진노합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상을 만들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우상을 만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신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문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내 소원만 이루어준다면 나는 그것을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을 드리고 점치고 복채 많이 갖다 바치면서 내 원수 죽여달라고 청부까지 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의 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믿느냐 내 삶의 목적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그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변하니 삶의 내용도 변하지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욕심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지만 이 우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굴레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굴레와 맞닥뜨리는데 이것은 도덕적 경건주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용어를 들어 표현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으면 우상 숭배,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은혜가 어느덧 사라지면 신앙의 모습만 남은 타성에 이 율법주의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하나님이 싫어해, 저러다가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말로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치도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간 쓸개까지 다 줄 것 같이 하다가도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와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신앙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여 신앙의 자유함과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고 자기도 힘들어하는 그 멍에를 새신자에게 얹어버립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지금도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너무 쉽게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었기에 그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건져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상의 굴레, 도덕적 경건주의를 극복하고 참된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은 쉽습니다. 성경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허물터승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나, 사무엘, 엘리야, 베드로, 바울까지 다 허물투성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이 모든 사람들도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이 가려진 것뿐입니다. 그들 또한 면면히 살펴보면 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입니다. 이 시대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알려진 분 또한 명성으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이 가려진 것뿐이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에 오늘날 그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 문제 해결받는 것, 병 고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짓기 이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옛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질병으로부터 자유, 가난의 저주로부터 자유,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꿈꾸십시오. 바라보고 기도하시어 확신하십시오. 오늘 삶의 무게가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꿈꾸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품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복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